자, 오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按照个人的福分祝福. 지난주에 배운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병들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또 왼손을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죠.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태어난 순서, 또 능력, 또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은 자기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开始这一切是以色列的舍人指看，这也是他们的父亲对他们所说的话，为他们所祝的福，都是按着个人的福分为他们祝福. 자, 한국어로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축복은 아들들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즉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4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내다보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야곱의 12아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 开始 르우벤啊，你是我的长子，是我力量强壮的时候生的，本当大有尊荣，权力朝众. 자,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기까지는 르우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르우벤은 장자로서 여러 가지 뛰어난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또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으로 민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4절 말씀 开始但你旁众行运魂废入水必不得举手位因为你上了你父亲的床污秽了我的榻. 자,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이지만 장자로서 지위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잠깐 배웠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루벤은 이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근친상간의 범죄인 아버지의 처업인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루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의 그 명분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루벤의 그런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 모습을 물에 끓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물이 끓을 때 우리 막 요동치듯이 루벤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루벤이 이성을 잃지 않고 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루벤이 아버지의 저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루벤에게는 탁월함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그 장자의 죄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정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루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루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것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49장 5절 말씀 다 같이大家一起念一下开始西缅和利未是弟兄他们的刀剑是残忍的器具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으며 그리고 장난 삼아서 소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 이 디나가 겁도 없이 혼자서 세겜성에 놀러 갔습니다. 세겜성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아름다운 소녀 디나를 보고 나서 그녀를 끌고 가 강간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굉장히 결혼하고 싶어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소녀와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몰은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제 아들 세겜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딸 디나를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며느리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몰은 야곱에게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삽시다. 우리 서로 결혼도 시키고 우리 한 민족을 이룹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세겜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디나를 저의 아내로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예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가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감히 우리 여동생을 강간하여 더럽히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로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여동생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의 그 요구를 먼저 거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고 조건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정을 탔습니다. 당신들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도 당신들에게 결혼시킬 것이고 또 당신들 딸들도 우리의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고 한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물과 세겜이 그 조건을 거절할 수 없도록 더 깊은 함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가겠습니다. 자,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죠. 야곱의 아들들이 말한 조건, 즉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또 야곱의 가축과 재산도 결국에는 세겜성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물과 세겜성의 주장이었던 세겜은 성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끌고 온 이 수많은 가축과 그들의 재산이 결국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읍시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성문으로 출입을 하던 모든 자도 이 하물과 세겜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이득만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할례란 무엇이냐면 남자 성기의 끝을 둘러싼 살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일주일, 2주일 정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 하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 되던 날 그들이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데 그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고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또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성에는 이제 여자와 아이들 외에 아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예식인 이 할례를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한 후에 디나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결코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4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开始他们的怒气暴烈可咒他们的愤恨残忍可足我要使他们放罪在雅各家里在以色列地中 자,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한 성읍의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였으니까 결코 작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그 끔찍한 죄로 인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지는 대신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몬은 유다 지파 내에서 작은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开始为西缅支派的人按着种族年出第二救他们所得的地业是在犹大人地业中间 자,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지파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고요. 또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충성된 이 레위 지파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르우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들이 야곱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큰 죄를 지었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以弗所书第2章8至9节开始，你们得救是光和恩，也因着信，这并不是出于自己，乃是神所赐的，也不是出于行为，免得有人自夸。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값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고 시몬과 레위는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즉,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집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교육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 줍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용서만 해준다면 자녀는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잘못을 저지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거나 혼내는 게 바른 양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퍼지지 않도록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살이 썩어가면 여러분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지,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야 그나마 빨리 치료가 되지, 만약 무섭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많은 부위가 썩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자, 야곱은 유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49장 8절 말씀. 开始，犹大呀，你弟兄们必赞美你，以手必牵住仇敌的颈项，你父亲的儿子们必向你下拜。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에게 해준 이 말들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즉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도 남쪽은 이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위에 형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이 흉년에 들었을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 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또 왕권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开始规避不离犹大，杖必不离他两脚之间，只等希罗来到，万民都必归顺。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또한 야곱은 유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5번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까지 한 명 한 명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잘 알죠?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 즉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49장 22절 말씀 开始约瑟是多结果子的树枝，是全场多结果子的枝子，他们只挑한추 장坏。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요셉이 자신의 환경과 그런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이죠. 즉 요셉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장을 넘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내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담장이라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했고 또 형제 중에서 탁월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49장 25절 말씀 开始我你父亲的神必帮助你，那全能者必将天上所有的福、地里的所长的福，以及生产乳养的福都赐给你。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인데요. 설교 내용을 보면 루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 부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의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창세기 49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 향한 축복의 선언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큰 그런 능곡들을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이 12아들들에게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大家希望从谁那里得到什么福呢?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父母为了子女祈福.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但实际真正造福的那位是谁呢?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创造和治理这个世界的只有一位上帝.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 神是万福之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고, 所以呢我们要更加了解上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고, 要更爱上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要过上帝所喜悦的生活.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这时上帝和我们在一起,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上帝将会保护我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会造福于我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神啊, 让我们每一天都过着让上帝喜悦的生活,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愿我们天天得享上帝与我们同行的福分吧。